자, 오늘은 기도 응답 세 번째 시간으로 가정의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응답 세 번째, 가정의 오래된 문제.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기도 응답 세 번째, 가정의 오래된 문제. 네, 오늘은 우리는 가정의 오래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응답을 받아야 이 가정의 오래된 문제라 함은 짧게는 수개월, 그리고 길게는 수년, 수십 년, 아니 일평생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디서부터가 잘못된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모르는 문제, 이게 그래서 우리의 그냥 늘 앓던 일처럼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받아야 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이런 오래된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힘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 절대 뜻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 구원의 기도 세 가지 원칙: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아가서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두 나라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애국해야 하고,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는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죄를 대신하는 이 제사장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나라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성적인 타락,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이 식은,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막 아픔을 주고 갈등이 심화되고 막 서로 밥 먹고 갈등 대립이 심한, 그리고 약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이 사랑이 식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번영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에서는 항상 합심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개개인으로서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고치시고 또 번영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가정의 오래된 문제를 놓고 이제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하려면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대해서
오늘은 그 답을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이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한나에게 있어서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한나에게 있어서 오래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다시피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이게 오래된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둘째 부인 브릿나로에게 모욕을 당하고 막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 이게 지금 한나에게 있어서 오래된 문제예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수년 동안 매년 그러하였더라라고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였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운데 거기다가 둘째 부인에게 막 무시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게 한나에게 있어서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수치이고 무시 당할 일이냐라고 오늘날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날은 물론 그 수치와 모욕은 아니겠죠. 하지만 과거 이 성서 시대에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문화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와 모욕거리가 됐고 심지어 죄라고 여길 정도로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에 이 한나의 고통은 참 컸으리라고 봅니다. 한나는 이 오래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오래된 문제 각자 다 있겠죠.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과의 갈등, 불화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 사이에 이 불화와 갈등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남모르는 그런 오래된 이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리라 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날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나의 오래된 문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였고 그거로 인해서 둘째 부인인 브릿나로 하여금 모욕과 수치와 무시를 당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 성경에서 그럼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부터 하고 말씀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이건 2장 21절이고 20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복을 더 주셨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에서 끝인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분명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죠. 오래된 그 가정의 문제, 오래된 자신의 문제인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그래서 둘째 부인에게 막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거에서 이제 완전 벗어났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역시 중요한 내용 하나를 좀 우리가 아주 성경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좀 알아야 할 개념 하나를 좀 정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랑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래된 문제, 오래된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많으실까요? 때로는 막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멀리만 계신 것만 같아요. 이런 상황이 있겠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을 때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왜 우리들 이렇게 오래된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하실까요? 때로는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분명히 알고 가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부터 좀 우리가 알고 개념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개념과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가야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내버려 두냐면,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의 죄 때문이랍니다. 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를 졌을 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고통 가운데 계속 있도록 내버려 두신답니다. 우리 이것을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냐?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이 나와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누워있는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낫고자 한다고 말을 했을 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 당시 성인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40살, 41살 정도 됐다고 로마 시대 문헌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40살 정도 산다고 볼 때 38년을 병으로 앓았다고 한다면 평생을 병으로 앓은 거예요. 평생 또한 고통 가운데 그는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병자가 완전히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5장 우리가 읽은 대로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또 다시 이 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뭐 해라?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고통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오랫동안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왜 내 문제, 내 형편을 이렇게 이해하고 분명 아실 텐데 왜 때로는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하지 않으시고 늘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참 멀리 계신 것만 같을까? 라고 생각이 들 때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나? 이걸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게요. 죄를 짓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가정의 오래된 문제 이 해결하는데 무작정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먼저 죄를 졌으면 이 죄를 해결해가면서 기도를 해야겠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오래된 문제를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도구 삼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답니다. 우리를
당신의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오랫동안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보면 나와 있죠. 자, 이 말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길을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때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 장애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을 보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먼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눈이 먼 것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으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입니까? 앞을 못 보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자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를 도구로 써서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할 때 우리는 오랫동안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세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디고 참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나를 도구 삼아서 크신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 확신이 선다면 잘 참고 견뎌야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받는 고통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쓰시기 좋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잘 훈련되어지고 고통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오랜 고통을 통해서 내가 잘 만들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연단되고 훈련받는 것이 바로 고통이 이런 상황 속에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여러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지금 먼저 이제 내가 죄를 졌나 또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크게 아닌 것 같으면 지금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실 일을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며 뭔가 하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이 확신이 이제 확신이 생기도록 있는지 먼저 이렇게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이것은 반대 상황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상황,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왜 나에게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늘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제 구도자의 삶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와 동행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할 때 비로소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또 왜 성경을 통해 볼 때 분명 그분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오래 머물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나의 경우를 통해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세요. 이 한나의 지금 오래된 고통,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둘째 부인에게 계속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매년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나가 그러한 오래된 고통, 자녀를 낳지 못하는 오래된 고통이 없었으면 한나가 기도했을까? 한나가 신앙생활을 잘했을까? 하나님을 찾았을까?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 한나의 상황이 너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옵션이 일종의 많아요. 잘 살아요. 쉽게 말하면 일단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남편인 엘가나는 에브라임 출신의 레위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엘가나가 일단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나를 아주 끔찍하게 사랑을 해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여유롭게 살고, 그리고 남부럽고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고통이 없었다면, 자녀를 낳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찾았을까? 안 찾았을 것 같아. 쉽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하나 더 찾을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고통이 이것이 이유라면, 고통은 이것이 이유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주와 함께 한다면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진리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고통 없이 평안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주와 동행하지도 않고 신앙생활하지도 않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오래된 고통이 계속해서 머물므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더 경건하게 살고, 그것 때문에 더 조심하며 살고, 더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고 사모하며 살고, 더 은혜를 구하며 산다면 그것이 더 복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때로는 고통도 유익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한번 여자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아들 녀석만 아니면 기도할 일이 없을 텐데 아들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 문제만 아니면, 아들이 이미 장성했는데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들 문제만 아니면 기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하는 일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뭐 걱정이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냥 이 아들이 그냥 알터리처럼 계속 오랫동안 속썩여서 이 아들 때문에 마음 상해서 그냥 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치 한나처럼 그런 오래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여 이런 분들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아주 잘 유지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내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나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한나에겐 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 때문에 한나에게는 오랜 동안 고통을 머물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한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특별하신 계획이 뭘까요? 사무엘을 등장시키기 위함이었어요. 만약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아니고 아이를 그냥 쑥쑥 잘 낳았다고 한다면 사무엘을, 첫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안 그랬겠죠. 뭐가 아쉬워서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하면서까지 그렇게 드렸겠어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안 나왔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볼 때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반드시 나와야만 됐어요.
엘리제스장 나이가 90이 넘어가면서 그가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영적으로 이제 혼탁해졌고, 그리고 엘리제스장의 두 아들은 막 타락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막 영적으로 썩어가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막 강성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고, 결국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하고 싸움에서 져서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을 구할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아주 경건한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를 열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연결을 시켜줄 아주 지성과 영성과 모든 것을 이렇게 갖춘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경건하게 살며 주와 늘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하는 자녀로서 키워져야 했겠죠. 그런 자녀를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등장시키기 위해서 한나에게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오래된 문제, 나의 오래된 문제가 있다면 이제 여러 가지 점검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 하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걸까, 또 어떠한 섭리를 하시려고 하는 걸까를 아주 기도하면서 차게 분별해가며 찾아야 돼요. 그렇게 찾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소망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당하는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기쁨이 될 거예요. 왜? 소망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갖고 계실 테니까. 이렇게 현재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시다면, 분명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이 평안하게 살고 걱정과 근심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고통을 계속 머물게 하실까? 어려운 문제를 계속 방치하시며 때로는 기도해도 침묵하실까? 앞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이해되셨죠? 나의 문제 앞에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실 때, 나의 오래된 문제를 하나님께 때로는 방치하는 것만 같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 찾아가세요. 때로는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이게 연결의 끈이 돼서 나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를 하시려고 하는가를 잘 분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해야겠죠. 이 가정의 오래된 문제, 나의 오래된 문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한나는 어떻게 기도해서 이 가정의 오래된 문제에 응답을 받았을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첫째로, 통곡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통곡하다, 히브리어 원어는 바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막 너무, 이 바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성경 말씀에 보면 막 마음이 서러워서 막 찢어지고 아프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다라는 표현이 대략 6개에서 7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바카라는 표현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최상급의. 마치 우리가 창세기 35장인가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요셉을 잃게 되죠.
요셉이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팔려가는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찢어서 거기다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죠. 그 아버지에게 갖다 준 그 채색 옷을 보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으니 얼마나 막 슬프겠어요. 그때 막 통곡하는 통곡이 박하가, 그 단어가 박하고 이게 박하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마음이 아주 아픈 거예요. 마치 자식이 짐승에 찢겨 죽은 그 심정 같은 심정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오래된 문제 이거 해결하려면 그냥 기도하는 정도 하지 마시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세요. 많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눈물에 아주 약하세요. 이게 참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의 다 응답을 하셨어요. 다 응답하셨다고 봐도 돼요. 거의 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하갈의 기도요. 하갈의 기도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1장 말씀에 이런 내용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덩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갈이 막 통곡하며 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어 구원하셨어요. 이 말씀 어떤 상황 속에 하신 말씀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본처인 조항지처인 사라의 여종입니다. 여종.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지 못했죠. 자녀가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제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렇게 해서 이제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하고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는 14살 차이인 거예요. 14살이면 차이가 많이 나죠. 14살이나 차이가 나요.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비록 자기가 사라의 소생은 아니지만 유일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막 독차지했고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살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질투가 심했겠어요. 또 14살이나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자라면서 또 이스마엘도 나이가 들면서 이 이삭을 막 희롱하고 이스마엘이 막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누가 봅니까? 사라가 봐요. 사라가 보니까 막 화가 나고 열불이 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삭을 막 괴롭히니까 이스마엘이 하갈이 여종의 자식이 막 나의 아들을 막 괴롭히니까 사라가 막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막 아브라함 바가지를 막 긁습니다. 그러면서 하갈을 하고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사라의 말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떡하고 물을 메워주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근데 이 하갈의 출신이 어디냐?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했겠죠. 그 고향으로 가려면 부엘세바라고 해서 네게브 사막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 광야를 지나가다가 떡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하갈이 이스마엘하고 끌어안고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져서 이제 죽게 생겨서 하갈이 막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운 거예요.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샘물을 보게 하신 거예요.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하시고 하갈에게 지시하세요.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스마엘을 또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는 자의 기도에 참 약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정에 오래된 문제 있으시다면 많이 우시면서 기도하세요. 통곡의 기도를 꼭 하세요. 우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많이 울면서 기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물론 시적인 표현이니까 과장법이니까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이 눈물로 인해서 침상이 뜨고 요가 막 적셔졌나이다. 밤낮으로 내가 우니 내가 깔고 자는 그 침상이 둥둥 떴대요. 눈물로. 얼마나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던 다윗이 시편 56편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8절에서 9절 말씀, 56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잠깐 놔둬보세요. 나의 방황함을,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음을 주께서 헤아리셨으니 아시오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방황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까? 그러니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으라? 주의 병에 담아달라. 물론 이것도 시니까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보시면서 우리의 물론 시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겠고 또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이렇게 주의 병에 다 각자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이 눈물의 분량이 차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하다가. 그리고 각자 이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눈물의 양이 분량이 다 채워졌을 때 주의 병에 다 담으셨다가 그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 너무 괴롭다면, 지금 이 오래된 문제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면 통곡하며 기도해서 이 눈물의 기도의 분량을 주의 병에 다 채워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오래된 문제에 기도의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오래된 문제는 어떤 기도로 해결한다? 통곡의 기도. 눈물의 분량을 채워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또 한나는 이 자신의 오래된 문제,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둘째 부인에게 모욕과 천도와 수치를 당하는 이 오래된 문제를 어떤 기도로 해결을 했을까요? 둘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서원 기도로
해결하였습니다. 서원 기도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뭐 했어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서원하여 기도해요.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반드시 내가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서원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의 오래된 문제, 또 여러분의 오래된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 중에 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서원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서원하며 반드시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먼저 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행하겠나이다 하면서 이 약속을 전제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시고 서원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서원을 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나실인 서원이죠. 나실인.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좀 알아야겠죠. 나실인 서원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그런 서원의 형태인데요. 민수기 6장 8절에서 2절에서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술 마시지 말고 4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주에 솟아는 신나 껍질라도 먹지 말지며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 깎지 말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족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며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성경을 보면 이 나실인의 서원한 사람들이 여러 나오죠. 우리 잘 아는 사무엘이 그랬고 그리고 삼손이 그랬고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나실인 서원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 나실인 서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한나는 서원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결심이죠. 자녀를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겠죠. 쉬운 결정이 아니겠죠.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첫 태어나는 그 아들을 내게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닐 거예요. 대단한 서원과 결심이에요. 그리고 그 서원과 결심을 이행합니다. 훗날 젖을 딱 떼자마자 바로 성소에 머물게 하면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서원을 이행해요. 이렇게 한나는 서원하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오래된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서원을 하여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참 위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 참 정말 답답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서원하면서도 기도하세요. 몇 가지 말씀 찾아드리면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야곱의 서원이 나오죠.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되자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이제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피신을 시켜요. 어디로 가? 어디로 너는 가라? 저 800km 약 떨어진 하란 땅으로 가서 또 이삭도 축복하면서 보내죠. 너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결혼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리브가는 형 에서가 진정이 되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보내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저 800km나 떨어진 저 북쪽 하란 땅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돼요.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에 혼자서 피곤하여 이제 지쳐서 누웠죠.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아서 이제 자는데 밤에 꿈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다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브라함 또 이삭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하세요. 땅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복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하세요. 그러자 이제 야곱이 깨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을 지키시고 내가 가는 동안에 의식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며 그리고 평안하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하겠나이다. 내가 지금 머무는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며 이 돌기둥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평생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이제부터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해요. 자, 그 서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0년 후에 다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서원기도 반드시 들으셨어요. 20년 만에 그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서원을 바로 이행을 안 했어요. 바로 베델로 갔어야 하는데 에서와도 화해를 했고 다 해결이 다 됐어요. 아버지 집으로 안 가고 이 세겜 땅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베델로 가서 서원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서원을 이행을 안 하자 서원의 응답을 하셨는데도 이행을 안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세겜 땅에서 히위족 속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 인해서 세겜이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를 겁탈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외동딸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디나의 오빠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막 분노해갖고 특별히 둘째,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해서 그들이 주동이 돼서 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속여갖고 할례를 하라는 조건으로 속여갖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부녀자들을 다 겁탈하고 약탈하고 재산을 빼앗아오는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고 나자 이제 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뭐가 문제였냐? 바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가족들 다 모이라고 해서 옷을 바꿔 입어라, 빨아 입어라, 바꿔 입어라.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갖고 와라. 그리고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서원을 이행합니다. 또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하셨던 이런 야곱의 예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서원 기도에서 응답받은 예가 또 나오죠.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입다의 서원이 나옵니다. 입다라는 사람 이스라엘 사사였죠.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될 즈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가나안 부족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냐? 암몬 족속들이 힘들게 했어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제 나라가 이제 큰 위기에 빠졌고 또 어려움이 당하자 입다가 사사가 돼서 암몬을 대항하여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이 암몬 족속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어떻게 서원합니까? 이기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문옥 위에서 나를 제일 먼저 마중 나와서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인신공양하겠다는 얘기죠. 오늘날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도 못할 인권유린이고 생각도 못할 살인죄고 하지만 그 당시는 상황이 그랬으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번제가 뭐예요, 여러분? 짐승의 피를 다 빼고 살을 다 분리하고 기름을 분리하고 뼈들을 다 꺾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사가 번제인데 사람을 그렇게 한다니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서원기도 들으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입다의 무남동녀였어요.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니 그 서원을 내가 이행하겠다면서 무남동녀를 그렇게 번제물로 드려요. 서원했으니까 반드시 갚겠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렇게 전체적인 성경에서 나오는 서원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사실 서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텐데, 먼저는 서원 기도는 참 위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오래된 문제가 있다면 서원하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실성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일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했어요. 서원 기도에 효력이 있는데 갚지 않고 만약에 서원한다 하고 나서 서원하고 나서도 갚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만 못하다라는 말씀하실 정도로 반드시 갚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원 기도를 무서워서 못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서원한 거 반드시 이행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행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오래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뭐 몇 개월, 수개월 문제도 아니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라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라면 때로는 막 통곡하며 기도하시되 서원하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하셨으면 반드시 이 서원한 것을 이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어요. 여러분, 벌써 오늘은 가정의 오래된 문제를 어떻게 기도로서 응답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먼저 이에 앞서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의 택함 받은 자녀를 향해서 이 오래된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하게 하시느냐, 내버려 두시느냐, 또 기도해도 침묵하시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기에 앞서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세요.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지금 나 훈련받고 있는 건가? 나 연단하시는 건가? 아니면 더 이게 끈이 되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이게 끈이 되어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인가? 아니면 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가? 계속해서 찾아가세요. 찾으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해결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주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으신다 그러셨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병에 다 찰랑찰랑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응답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원하면서 기도하세요. 서원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서원했으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하지 않으면 서원하지 한 것만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따라요. 그러니까 서원하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오래된 문제가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